우리 7월 마지막 주일인데 무척 덥죠? 그렇죠? 많이 더울 겁니다. 오늘 이 더운데도 우리 주일날 아침에 우리 석천교회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이 시간에 여러분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 정말 길지 않은 겁니다. 제가 평상시 하는 것보다 많이 줄여서 간단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말씀 전하기 전에 제가 준비한 영상이 있는데 우리 영상을 보고 우리 같이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영상 좀 틀어주실래요? 인생이 날마다 순풍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결혼할 때, 아기를 키울 때, 중년의 위기를 겪을 때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지요. 바람이 잔잔해지면 또 다른 태풍이 몰려옵니다. 인생의 풍랑에 정신없이 휘말린 것이 우리의 실존이 아닙니까? 당신은 지금 인생의 강풍 가운데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 강풍 가운데서 흔들리는 당신의 인생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외면하시지도 주무시지도 않습니다. 바로 당신 곁에서 눈물 흘리시며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고난을 홀로 겪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러나 홀로 겪지 않습니다. 우리의 한숨소리가 예수님 귀에 들리고 있습니다.
고난의 강풍에서 우리가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때 달려오시는 예수님을 보십시오. 배가 없으면 그분은 무리를 걸어서라도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어쩌면 우리의 위기가 강풍이라기보다는 강풍 앞에서 우리의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강풍이 모든 것을 집어삼키려고 할 때 예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우리의 도움은 그분께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예,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자,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여기 교회 담임하고 있는 석천교회 정성구 목사라고 합니다. 저를 가리켜서 사람들이 젊은 목사라고 하는데 예, 나이 젊습니다. 아직 이제 40대 초반밖에 안 됐고요. 요새 그 체중이 한 83kg 정도 됐었는데 여러 힘을 빌어서 또 좀 밥도 굶고 금식도 하고 여러분 만나려고 애를 써가지고 체중을 많이 줄여가지고 한 69kg까지도 갔습니다. 68까지도 가고 그랬습니다. 금식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랬습니다. 나이가. 여러분 좀 잘 보이려고. 근데 이제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어디 아픈 사람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절대 아프지는 않습니다. 그냥 계단 오르내리기도 좋고 편하고 여러분 보는데도 부담 없고 그렇죠? 여러분들이 저 볼 때도 편안하게 봐주셔서 또 감사하고 뭐 그런 겁니다. 이 무더운 날씨에 저희 교회까지 오는데하고 참 날씨가 덥고 힘드셨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 방문해 주신 여러분의 저의 목사 입장에서는 여러분이 천사처럼 보입니다. 저 교회에서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언제 제일 즐거워하는가 그걸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이 임산부가 10달 동안 아기를 가졌다가 아기를 응애응애 태어나서 조리원에 한 2, 30일 있다가 교회 오면 뭐 예를 들어 수건이나 이한이처럼 교회를 딱 오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뭐 앞뒤를 다투면서 그냥 뺑 둘러가지고 말도 못하는 애를 쳐다보면서 까꿍 그러더라고요. 그 애기 왔다는 거야. 애기 처음 본 우리 애기 왔다고. 그래가지고 좋아합니다. 그런 거 보면서 야 성도들 언제 좋아하는가 했을 때 새 생명이 나오면 좋아하는 거예요. 오늘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성도들도 그럴 것입니다. 오늘 옆에 보이지 않았던 여러분이 우리 교회 방문해 주신 것만으로도 저희에게는 참 기쁨입니다. 오늘 그래서 오늘 점심 제공하시는 분이 음식도 많이 하고 떡도 했다고 합니다. 오셔서 식사도 하시고 즐거운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한번 꼭 오라고 해가지고 오셨는데 우리 인강아파트 할머니들도 많이 와주셔서 정말 감사한데 오라고 하였더니 석천교회가 그리 대단한 줄 알았는데 석천교회 이거 별거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왔긴 왔는데 무슨 건물이 화려하지도 않고 또 엘리베이터도 없고 또 넓은 주차장이 있는 것도 아닌데 뭘 그렇게 자랑하면서 오라고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여러분이 오늘 이 교회 오시기까지 짧게는 한 2주 동안 새벽 5시에 40명 넘지 한 거의 50명 조금 안 되는 숫자가 모여서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번 기회에 이분들이 꼭 나와서 예수 믿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아니면 어떤 사람은 몇 달 전부터 몇 년 전부터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가슴 찌릿찌릿하며 눈물 흘려 기도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그런 일들의 연속, 그런 일들의 노력을 통해서 오늘 이 자리가 마련된 것입니다. 좀 불편하셔도요, 우리가 같이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오셨으니까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좀 느끼고 돌아가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요사이 우리나라가 무척 덥죠? 너무 덥습니다. 저는 옛날에 정말 더운 것이 싫었습니다. 군대에도 더울 때 훈련을 받았거든요.
91년도 7월 26일 날 논산에 입소했는데 얼마나 더운지 뭐 생각조차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때 이렇게 훈련을 받는데 싫었습니다. 그래서 여름만 되면 그 훈련 받은 생각이 사록새록 나게 됩니다. 섭씨 38도, 39도가 되네요, 우리나라에. 저기 어디입니까? 그 대구도 있고 또 밀양은 꼭 그렇게 덥다고 하네요. 서울도 33도, 34도인데 지방이 아닌 도시에서 엊그제는 60대 할아버지가 폭염으로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유럽이나 외국에서만 그런 일들이 있는 줄 알았더니 우리나라에도 그런 일이 있어요. 그래서 가끔 우리 교회에 이렇게 출석하시는 어르신들을 보면서 한여름, 한겨울도 건강히 잘 넘기셔야 되는데 한여름도 잘 넘기셔야 돼요. 너무 더운 데 가시면 안 되시고요. 또 나이가 드셨는데도 옛날 생각하셔서 막 일을 막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성경에도 무덥고 텁텁하고 가슴 답답한 기후가 나왔는데 그것을 광야 사막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옛날에 우리 민족 시인 중에 이육사라는 분이 계신데 이육사가 광야에서라는 시를 지었습니다. 거기서 보면 이 광야는 넓은 들이고 끝이 안 보이는 땅이다 라고 시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광야. 성경에도 이 광야라는 이야기를 많이 쓰고 있는데 이 광야를 우리들의 인생살이로 비유를 많이 합니다. 인생 광야. 살아도 끝이 없는 것 같고 또 지나도 정말 가도 끝이 없는 이 광야 같은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 이 광야뿐만 아니라 이 광야에 사막길이 있다는 거예요. 사막길. 사막이 뭔가 사전에 찾아보니까 사막은 식물들이 자라기 힘든 장소가 사막이래요. 풀 한 폭이 물 한 모금 마실 수 없는 곳이 사막이래요. 근데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땅 중에 10분지 1이 사막이래요. 10분지 1은 다 사막이라는 거예요. 사막은 그렇게 많은 거예요. 성경은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가리켜가지고 광야 같은 사막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넓은 세계 속에서 부족함이 없이 살잖아요. 옛날에 세탁기가 어디 있었습니까? 이렇게 좋은 TV, 뭐 3D TV 이런 게 어디 있었습니까? 빨래질하고 손빨래 하면서 어르신들 다 지내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넓은 부족함 없는 삶을 살아가지만 사람들이 자꾸 소망이 없어져요. 목적이 없어져요. 비전이 없어져요.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이는 가슴이 답답하대요. 왠지 마음이 외롭대요. 왠지 쓸쓸한 느낌을 갖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가도 끝이 없는 넓은 인생길 앞에 염려가 끝이 없어요. 오늘은 이 아들 걱정, 내일은 저 아들 걱정, 오늘은 이것저것, 내일은 저것 걱정. 염려와 걱정이 끝이 없이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 같아요. 내 인생 이렇게 살다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닌가 할 정도로 우리나라 사람 중에 10명 중에 4명에서 5명 사이가 우울증 치료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래요. 그런데 우울증 치료를 받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죠. 그러니까 뭐야? 자기가 우울증인 줄 모르고 사는 거죠. 그러다가 인생을 살다가 내가 이것저것 이렇게 지내다가 아무것도 못 이루고 인생 끝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젊다고 했죠. 제가 가서 이야기하면 우리 젊은 목사, 예쁜 목사 뭐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해주셔요. 근데 제가 43이었습니다. 근데 40대 이 불혹의 나이라고 하는데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40대에 뭔가 하지 않으면 앞으로 뭘 이룰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이 점점 파도처럼 물려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부러운 아이들이 10대 아이들, 청소년 아이들을 부러워할 때가 있어요. 뭐 저만 그렇겠어요? 여러분도 다 그럴 겁니다. 그런데요, 또 한 가지는 생각지도 않은 불행한 사건들이 내게 불쑥 일어나면 더 미칠 지경입니다. 예를 들면 뭐 내가 계획하지 않은 사건, 사고가 친다든지 그것이 돈이든지 건강이든지 남편과의 관계든지 뭐 어떤 거든 간에 자꾸 사고가 일어나면 자꾸 이러다가 못 일어나는 거 아니야?
다시 재기하지 못하는 거 아니야? 하는 불안한 생각이 듭니다. 가정에서 점점 웃음이 사라져요. 내가 뭐라고 이야기하면 웃어주던 아내나 남편이 더 이상 웃어주지 않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면 잘 들어줬던 자녀들이 옛날같이 반응하지 않아요. 말대꾸하고요, 불쑥불쑥 이러라고요. 가정의 분위기가 이상하게 돌아가요. 옛날 내가 알고 있었던 우리 가정의 행복감이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불안이 하는 거예요. 또 불안정한 경제 어려움 때문에 목을 조여오는 아픔이 있어요. 물가는 계속 올라가는데 지갑 사정은 나아지지 않아요. 월급은 올라가지 않고 물가는 올라가는, 이러다가 정말 인플레이션이나 일어나는, 우리나라 경제가 팍 주저앉는 것 아닌가 하는 불안감도 갖게 됩니다. 뜻하지 않는 건강의 진단을 받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요 건너편에 조그만 병원에 갔는데 엑스레이를 찍었어요. 그런데 그 선생님이 저한테 이야기하는 겁니다. 선생님, 엑스레이를 딱 보면서 요 지점을 빨간으로 이야기하면서 여기에 하얀 것이 보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정밀 진단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슴이 떨리고 그때부터 기도가 시작됩니다. 그 엑스레이 진짜 하얀 게, 요만한 점 같은 게 한 개였는데 의사가 빨갛게 동그라미치고 이거 검사해 봐야 된다. 그러고 보니까 가끔 여기 가슴이 답답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숨 쉴 때 좀 힘들었던 거야. 나는 그때부터 인터넷에 들어가 폐가 어디 있느냐, 간은 어디 있느냐, 심장은 어디 있느냐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생님이 아주 무슨 뭐 이렇게 MRI 같은 걸 갖고 쭉 갔다가 그걸 조사하는 거예요. 조심스럽게 물어봅니다. 선생님 거기 괜찮냐는 거예요. 지금 단정할 수 없지만 한 달 후에 다시 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냐. 그리고 우리 사모님께도 기도를 하고 아무도 모르게 그러갑니다. 한 달 후 또 가고 갑니다. 근데 제가 봤던 엑스레이는 이 가슴이 아니라 배를 찍는 배. 그러니까 배 속에 하얀 게, 이렇게 하얀 점이 이렇게 보이는데, 근데 아직 잘 모르는, 아직도 잘 알려주지 않아요. 자기 소견으로는 담석이나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담석 레이저로 부시면 되고 수술하면 된다고 얘기해요. 근데 나는 불안한데 의사는 그냥 그렇게 지내는 거예요. 알려달라고 잘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판단한 건데 별거 아니니까 안 알려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근데 여러분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당신 장기간 치료해야 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겁 안 낼 가장이 없을 거예요. 무서움을 안 느낄 가장이 별로 없을 거예요. 여러분 시편 기자도 우리와 같은 두려움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광야 같은 사막길에서 자기가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같은 두려움과 공포심이 있었던 거죠. 이 광야 같은 사막길이 자기를 어떻게 해야 한다고 합니까? 오늘 본문에 방황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이 광야와 같은 사막길의 특징은요, 길을 못 찾는 겁니다. 사막에서 헤매는 사람은 물이 없어서 죽지 않는데요, 길을 못 찾아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오는 것은 이 불안함 때문에 마음의 평안함을 갖지 못하고 어느 곳에 거해야 할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사막에 있는 사람은. 이쪽으로 가야 될까? 저쪽으로 가야 될까? 거할 장소가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급기야 시편 기자는 뭐라고 할까요? 그러다가 목이 마르고 줄여서 영혼이 힘이 피곤한 상태예요. 너무 피곤하다. 광야 사막길에서 지쳐 쓰러지기 일보 직전의 상태임을 자기가 알려줍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야, 내 삶이구나, 내 삶. 너무 피곤하다, 힘들다, 정말 지쳐있다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최첨단의 교육을 받았잖아요. 없는 거 없이 다 갖고 살잖아요. 대학원, 거기에서 학위를 받고 살아가잖아요, 현대들이요. 그러나 인생의 방황은 끝없이 계속됩니다. 배워도 끝이 없는 이 말의 무서움은 평생 교육이라는 말로 나왔습니다. 지금 할머니가 됐는데도, 할아버지가 됐는데도 뭘 배워야 된다고 하니까 아이고, 이 나이에 뭘 또 배우겠어 하는 것이죠. 어느 정도 학부를 유지해야 될까요? 아니, 어느 정도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신문 사회면을 보면
하위계층, 소위 갖지 못하고 못 배운 사람이나 소위 상류계층, 많이 배우고 많이 소유한 사람이나 타락하는 것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 생각하면 그 정도 권력과 그 정도의 위력이 있으면 그 저축은행에서 그거 1, 2억 몇 천만 원 받고 자기 얼굴에 똥칠 안 할 것 같은데 사람은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그런 사람들이 초등학교도 못 나오고 중학교도 못 나온 사람이니까 적어도 대학교 교수를 지내고 석박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현대인들은요, 다른 사람들하고 다 친하게 지내고 싶다고 합니다. 절친하게 지내고 있는 것 같이 얘기합니다. 정말 친한 사람이 또 없다고 그래요. 다 친하게 지내는 것 같은데 정말 친하게 사는 없다는 거예요. 제가 어려움 중에 있는 사람이나 장례집에 가면은 예수 안 믿는 남편이 세상을 떠나갔을 때 예수 믿는 그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세상 친구는 별거 없더래요. 왜요? 세상 살 때는 술 친구라고 밤을 새우고 그 아버지 돌아갔다고 며칠 밤을 새우고 그 사람 어려운 살 때면 며칠간 이 친구 저 친구 다 돌아다녔는데 정작 내 남편이 죽으니까 찾아오는 친구가 없더래요. 찾아오는 친구가 없더래요. 어려움을 당하면요, 그 많은 친구들이 어디 사라졌는지 몰라요. 어려운 부탁을 해보세요. 내가 정말 이렇게 어려울 때 되는데 이 정수기 한 대 팔아줄 수 있어? 내가 정말 어려워가지고 이렇게 보험 설계사 했는데, 그러면 영화에서도 나오죠, 드라마에서도 나오죠. 문자가 다 옵니다. 야, 성부 실직했댄다. 너한테 이제 다음 찾아갈 거야. 전화번호 지워. 이런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묻는 것이 저만 아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다 알고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내 속을 속 터놓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현대인의 아무도 자기의 속 얘기를 안 합니다. 내 속에 있는 얘기를 하지 않는 것이죠. 아무리 벌고 벌어도 계속해서 줄이고 굶주림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계 지도를 하나 갖다 놓고 펼쳐보십시오. 세계 어느 나라 중에 유일하게 그 나라의 빈익빈 부익부를 명쾌하게 해결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스위스, 핀란드, 덴마크는 그들의 굶주림의 문제를 명쾌하게 해결했습니까? 네, 설마요. 세상 나라는요, 사람들의 가난한 것과 배고픈 것을 다 해결해 준다고 이야기하는 정치인은 있지만 해결해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더 가난해지는 것을 막고 부유해지는 사람을 더 부유해지는 것을 막는 것을 선진국가가 못하고 있잖아요. 미국의 거지가 얼마나 많습니까? 동유럽, 북유럽, 여러분 유럽에 가보십시오. 우리보다 더 처절한 노숙자들이 많습니다. 지금 런던에서 올림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런던에서 올림픽 하게 개막식 바로 전날 뉴스 보셨습니까? 런던에 있는 시내 노숙자들이 다 나와가지고 올림픽 하지 말고 우리에게 먹을 거 빵을 달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세상에서 먹을 양식이 해결된다고요? 아니에요. 아무리 일해도 자기 통장에 뭐가 쌓여지지 않아요. 돈이 나에게 만족을 주지 못해요. 그래서 목마름과 갈증이 쌓여서 이 돈을 갖고 무엇을 할까, 오늘은 뭘 할까 하면서 무엇을 엔조이하며 즐길까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러다가 지치고 나이 먹고 쓰러집니다. 파김치 인생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없어서 파김치되고 어떤 사람은 돈이 너무 많아서 쓰느냐고 파김치되고 하는 인생입니다. 이 광야 같은 사막길에 정말 탈출구가 없을까요? 인생에 나에겐 진짜 소망과 희망이라는 것은 다시 사라졌을까요? 오늘 시편 기자가 이러한 사람에게, 그런 처지에 있는 자기에게 한 가지 탈출구를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자기 인생에서 하나님을 한번 찾아보래요. 너 한번 하나님을 불러볼래? 너 한번 하나님을 만나볼래?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서 이런 얘기가 여호와께 부르짖음의 그 고통에서 건져줬다. 여호와께 부르짖음의 그 고통에서 건져줬다. 이것은
광야와 사막길에서 여러분이 어떤 피폐하고 어려운 삶을 사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소망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어떤 사람은 육체적인 사막, 어떤 사람은 정신적 사막, 어떤 사람은 물질적인 사막, 어떤 사람은 영적인 사막 속에 헤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막에 있는 사람은 왜 죽습니까? 길을 못 찾아서 죽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는 무작정 갈진자로 여기저기 길을 찾을 것이 아니라 밤이 오도록 기다려야 됩니다. 밤이 오면 하늘에 별이 뜰 것이고 별을 보면 북두칠성 정도는 아는 상식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북두칠성을 중심으로 어디가 동서남북인지 식별하고 그것을 나침판 삼아서 하루를 가고 그 다음날 또 북두칠성을 찾아서 하루를 가고 해야 됩니다. 그것이 사막에서 사는 길입니다. 이 제가 하는 얘기가 있죠. 여러분, 이 세상 사막 가운데 여러 가지 정말 가슴이 들어오고 이 무덥고 피폐한 이런 일들 속에 가만히 계십시오. 무엇을 자꾸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늘을 쳐다보고 하나님을 발견하시고 그때부터 무언가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사람들에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합니다. 한번 쫓아합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고 해서 그냥 만나는 게 아닙니다. 오늘 혹시 여러분 교회 네 발 갖고 왔으니까 내가 오고 싶어서 왔지라고 생각합니까?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고 오셨습니까? 여러분, 죄송하지만 교회에 오고 싶어서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고 해서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못 만나면 내일 만나지. 내일 만나면 모레 만나. 오늘 교회 못 가면 다음 주에 가면 되지 하는 것이 교회에 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아무렇게나 만나는 게 아니라 백악관의 오바마를 만나기 위해서도 내가 비싼 200만원, 300만원 비행기 티켓을 두고 워싱턴에 가도 예약되지 않고 허락받지 않으면 오바마 대통령을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치를 잘하니 못하니 하는 이명박 대통령이 청와대에 있는데 그 청와대 대통령이 있는 청와대 대통령도 내가 나오라고 하면 나오고 보자고 하면 보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몇 달 전부터 신청하고 주민등록증 내고 신원 확인하고 그러고 방문 티켓을 받아가지고 그곳에 가서 대통령을 만날까 못 만날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별거 아닌 사람도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을 아무 때나 만난다고요? 말도 안 되죠.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제시하지만 그 만남은 저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먼저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은행에 가면 나 급하다고 먼저 내 거부터 처리해달라고 합니까? 그렇지 않죠. 관공서나 은행에 가면 항상 대기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다 아시죠? 대기표, 번호표. 띠리라면 대기자 몇 명 있습니다. 번호 641번입니다. 그럼 띵 639점. 띠리리 하면서 641. 번호표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여러분이 꼭 갖고 있어야 될 번호표가 있는데 그 번호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는 겁니다.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습니다. 더러운 몸을 갖고는 침대에 들어갈 수 없고 더러운 손으로는 음식을 먹을 수 없는 것처럼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 아니 좋은 날 와가지고 왜 이렇게 인상 쓰시면서 무서운 얘기하고 죄 있다고 얘기합니까? 교회는 날 보고 죄인이라고 그래가지고 못 가겠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사랑이라고 얘기하고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으로만 키우셨어요? 아니죠.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가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만이면 만, 한 번도 잘못하지 않고 살았습니까?
눈에 누워도 아깝지 않은 우리 이한이야 소은이도 몇 번은 혼났을 거죠. 너 왜 그래? 그러면 안 돼. 먹어야지. 이러지 않았을까요? 깐난하게. 여러분 양심에 한번 고백해 보시죠. 한번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정말 의롭고 깨끗한 사람입니까? 저는 태어날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우리 아버지도 목사고 저도 목사가 되었지만 저는 한 번도 하나님 앞에서 제가 의롭고 깨끗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성경 로마서 1장에 보면 사람들이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를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누구도 하나님을 마음에 두려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화가 났어요. 뭐라고 하냐면 그럼 너희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하나님 없이 너희가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했더니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불의한 마음, 수악한 것, 시기, 악의가 가득하고 살인하고 분쟁하고 악독이 가득하고 수근수근하고 사람을 비방하고 또 이런 것이 발전해서 하나님을 능욕하고 미워하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우매하고 배역하고 정이 없어요. 사랑이 없고 무자비함. 제가 21가지를 얘기해요. 더 많을 겁니다. 사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21가지 나는 피할 수 있다. 난 21가지 완벽하다. 아무도 없을 거예요. 저도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성경을 펴놓고 자기 자신을 한번 보십시오. 참 중요한 것입니다. 거울을 보고 거울을 통하여 나를 보는 것 참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를 여러분 들으셔야 됩니다. 성경은 여러분이 죄인이 아니라서 죄인이 아닌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아직 안 왔기 때문에 죄인이 아닌 거로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죄인이 아닌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죄인이 아닌 것처럼 착각하고 있습니다. 죄인이면서도 의인인 척하면서 사는 것이죠.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번 등불이 깜깜하게 퍼진 태양빛도 들어오지 않은 캄캄한 곳에서 여러분에게 세상에서 제일 좋은 화장품을 드리겠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좋은 온갖 화장품. 무슨 화장품이요? 뭐 외제, 뭐 아무래, 한국 뭐 있어요? 로제? 한방 화장품 다 드릴게요. 그리고 정말 아티스트에게 캄캄한 곳에서 자기 얼굴에다 화장을 한번 해봐라. 거울도 없어요. 여러분 어두운 데서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파운데이션을 막 바르고요. 마스카라를 올리고요. 루즈를 막 바릅니다. 어두운 데서 화장을 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막 하죠. 그러면서 만족한 화장 잘 됐을 거야. 그리고 서로 자기가 잘생겼다고 그 캄캄한 데서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서 불을 딱 켜는 순간 거기에 빛이 들어오는 순간 자기 얼굴이 엉망진창이 되었다는 것은 스스로 느낄 것입니다. 깜짝 놀랄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오기 전에는 다 의인인 것 같아요. 나 정도만 살면 착하게 살고 좋은 데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그런 분들이 마지막에 가면은 예수를 안 믿어도 목사님 좋은 데 가게 기도해 주시면 안 돼요. 좋은 데 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선하게 착하게 의롭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가서는 선한 곳에 좋은 곳에 가면 안 돼요 라고 이야기해요. 왜요? 그 사람 캄캄한 데서 화장했기 때문에 캄캄한 데서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자기가 의인인 척하고 사는 끝이 없는 광야 길, 사막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길을 이야기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인정하고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문제, 이 우리의 죄의 문제, 내가 스스로 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죄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든지 안 믿든지 그건 상관없습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여러분 석천교가 있든지 없든지 세상사는 상관이 없습니다. 석천교는 존재하니까. 미국과 일본을 가보지 않은 사람은 미국과 일본 아무리 없다고 해도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존재하니까. 여러분 죄인이 죄인을 구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다시 예를 들어볼까요? 이한이를 소은이가 키운다면
이한이하고 소원이는 태어난 지 1년도 안 된 같은 동년배입니다. 반대로 소원이가 이한이를 키운다면 안 되는 일이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없는 거예요. 죄인이 죄인을 인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잘난 과학이나 철학 갖고는 사람이 죄를 씻었다는 말을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오직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은 예수밖에 없는 줄 여러분이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제 이름은 정성구입니다. 전 이름을 참 좋아하고 이름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성구라는 사람 이름이 세상에 한두 명이냐는 거죠. 엄청 많죠. 아마 우리 정성구 목사님 전에도 왔잖아요. 그쵸? 정성구가 아마 수백 수천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석천교회 담임 목사는 나 하나여야 되죠. 나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우리 예를 들어 김동욱이 많아도 진짜 내 아들 김동욱은 배 아파서 10달 동안 배 아파 낳은 김동욱 하나밖에 안 됩니다. 한 명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하셔야 됩니다. 중요한 일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 종교가 많이 있지만 좋은 종교, 사람을 너그럽게, 사람을 여유있게, 사람을 인간답게 해주는 종교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는 종교,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예수밖에 없는 줄 여러분 깨달아야 합니다. 어떻게 깨닫냐고 물어보시면 다시 쉽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 이 공간에 우리가 100여 명이 들어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가실 때는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한 출입구로 나가시게 됩니다. 이쪽에는 입구가 없습니다. 저 입구 저기 하나밖에 없습니다. 불로 들어오셨기 때문에 거리로 나가셔야 됩니다. 벽을 뚫어도 안 되고 하늘 천장을 뚫어서도 안 됩니다. 오직 이 공간에 들어오는 길은 저 문을 통과해서만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사도행전 4장 1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이름 예수밖에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 돌아가셨습니다. 만약에 오늘 이 아침에 이것을 여러분이 동의하신다면 여러분에게 이미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이 임하기 시작한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거죠. 지금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바로 나의 죄를 위하여 돌아가신 구원의 주님으로 인정만 하시면 되고 다른 거 다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구원에 이르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별도의 어떤 조치나 조건이나 시험일 필요 없습니다. 어떤 어르신들에게 얘기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그러니까 목사님 저는 돈이 없어서 교회를 못 가요. 예수 믿으세요? 그랬더니 아유 목사님 제가 아는 게 있어야 예수를 믿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돈이 없어도 예수 믿을 수 있고요. 아무것도 몰라도 예수 믿을 수 있습니다. 단 한 가지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을 인정하고 내 죄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것만 고백하시면 됩니다. 인생에는 두 가지 갈래길이 있다고 합니다. 기차를 타고 가면서 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습니다.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기차를 타고 갈 수 없는 것처럼 인생에는 두 갈래 갈래길이 다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걸 갖고 여러분에게 구걸하거나 여러분에게 사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 사실이니까. 진실한 말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면 80, 더 건강하면 100세에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 동안에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는다면 그는 하나님을 갈 수 없습니다.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무엇을 근거를 갖고 이렇게 자신있게 이야기합니까? 정성구라는 이 목사가 여러분에게 무엇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자신있게 이야기합니까? 그것은 성경을 근거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과연 그럼 무엇을 근거로 천국이 없고 지옥이 없다라고 주장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천국이 없고 지옥이 없고 나는 예수 안 믿겠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뭡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의 감정, 기독교는 나와 잘 안 맞아 이런 것들.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갖고 있는 상식, 배웠던 지식으로 이게 나하고 안 맞아.
어떤 사람은 자기 주변에서 일어나는 현상들, 예수 믿는 사람이 악했다, 교회가 잘못했다 하는 그런 현상 때문에 예수를 못 믿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과학으로,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갖고 있는 철학으로 천국과 지옥을 거부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정말 여러분에게 제가 진지하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무엇을 물어보고 싶은지 아십니까? 정말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지식이나 감정이나 그런 현상들을 믿을 만한 것들입니까? 저도 사실은 내용을 알아서 울고냈는데 알아보니까 내용이 그렇지 않아요. 오늘 아침에도 이 프린트가 나는데 피부가 삐뚤삐뚤 나온 거야. 야, 그 프린트 이렇게 한다라고 마음을 했는데 이게 다르고 복사를 다른 사람이 한 거죠. 내용을 알아보니까 별게 다른 거죠. 여러분, 한번 여러분이 알고 있는 기독교와 예수님에 대한 것이 정말 신뢰할 만한 것이고 믿을 만한 것이고, 뭐 낙범수 김용민이라는 하는 사람이 말이 다 사실인지 확인해보고 여러분 믿고 있는 겁니까? 한 가지 더, 무엇입니까? 그 사람들의 말들이 여러분의 영혼 문제까지 책임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들의 근거는 약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 걸 들어보십시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고 그 외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는 심판이지만 요한계시록에는 영원한 형벌, 꺼지지 않는 불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이라면 오늘 머뭇거리면 안 되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대충대충 이렇게 살면 되고, 그렇게 살면 되고, 주변에 이야기하고 지금까지 여러분이 들었던 이야기가 사실이 아니라면 최소한 이대로 살면 안 되잖아요. 결단을 해야 되잖아요. 머뭇거리시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야 이 사막과 이 광야길에서 탈출할 수 있지 않습니까? 광야 같은 사막길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시편 기자는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오늘 우리에게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제 방황이나 외로움이나 답답함은 사라지고 바른 신앙의 길로 접어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요, 답답하고 그런 것들이 사라집니다. 진짜 예수를 잘 믿으면 고뇌하고 갈등할 것이 사라져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에게 마음의 평안과 좋은 일이 생기는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었다는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까요? 여러분, 백화점이나 마트에 아이가 가방이 찢어져서 가방을 사러 갔어요. 가방이 필요하죠? 당장 다음 주에 학교에 월요일부터 들고 다니는 가방이 필요하죠? 가방을 사러 백화점에 가는데 A 브랜드를 사고 싶었어요. 그런데 마침 그 백화점과 마트에서 A 브랜드 50% 세일을 하는 거예요. 70% 세일을 하는 거예요.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사람들은 대부분 50% 싸게 샀다는 것 때문에 좋아합니다. 그런데 진짜 더 좋아할 것은 뭐죠? 필요한 가방을 샀다는 것입니다. 이걸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필요하지 않는데 50%, 70% 싸다고 해서 가방을 막 삽니까? 그걸 갖고 충동구매라고 하죠. 그걸 충동구매라. 그러다가 가게가 무너집니다. 나 필요하지 않으니까 싸다면서 막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사실. 그러나 그것은 맛배기입니다. 그것은 내용의 핵심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살려가는 그 방황과 고생과 고뇌 속에서 여러분에게 이제 거할성이 생겼어요. 사막은 어디로 갈지 몰랐는데 오늘 하나님을 만난 인생에게는 거할성, 하나님의 나라가 생긴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이 일이 체험되어지고 확실히 믿어집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가리켜 시편 기자는 뭐라고 합니까? 기이하다, 기적 같아. 여러분, 예수 믿은 사람 옆에 오늘 교회 한번 오라고 얘기한 사람이 한번 물어보십시오. 당신 어떻게 믿었어? 라고 이야기하면 예수 믿은 이야기를 쫙 해줄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말 놀라운 일이죠. 내가 예수 믿었다니, 내가 교회 다녔다니, 제가 목사 되었다니 놀라운 일이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를 믿는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제 다른 세력으로부터 공격받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보호해 주십니다. 악한 세력이 보호한,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저 하늘 나라까지 예수 믿고 천국 가면 그 어떤 세력이 공격할 수 없습니다. 사단의 세력이 여러분을 공격하지 못합니다. 내 자녀가 아니면 몰라도 내 자녀가
뒷골목에 끌려가서 불량배들에게 맞고 있는 것을 보고 지나치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그것도 하나님이라며. 하나님이라며.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호하신다. 육신의 부모가 자기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고 좋은 먹거리를 주면서 잘 양육하고 키우는 거와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9절에 아주 축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9절을 한번 보십시오. 9절에 뭐라고 합니까?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어떻게 한다고요? 만족하게 하신다. 오늘 난 믿고 싶다. 오늘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라고 하는 그 영혼을 만족하게 해요. 그러면 하나님을 찾기만 한다면, 하나님을 진짜 만나기만 한다면 우리의 영혼이 만족합니다. 내 영혼을 만족합니다. 오늘 여러분 정말 무엇에 만족합니까? 돈에 만족합니까? 돈에 만족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쎄였습니다. 어쩌면 아직 젊어서 성적 쾌락에 만족합니까? 여러분 성적 쾌락에 만족하지 못해서 성매매를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만족하지 못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고 저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합니다. 이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오. 오늘 성경은 그런 자들에게 두 번째 축복으로 뭐라고 합니까? 줄인 자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준다. 오늘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새 출발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좋은 것으로 채워줄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떤 것이라 할 때, 그것이 어떤 것이라 든지 그 사람에게 필요만 하다면 주지 않을까요? 저는 아들 셋이 있는데 우성이에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면 그걸 줍니다. 스마트폰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 아빠 스마트폰 10개도 사줄 수 있다. 100개도 사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러나 지금 너에게 주지 않은 것은 너 스마트폰 지금 하면 중독될 것이고 공부 안 할 것이고 너 인생 망칠 거다. 여러분 아이들이 인터넷 중독 얼마나 너에게 주고 싶지만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못 주는 거예요. 그러나 그에게 필요하다면 중학교 들어가가지고 제가 사주지 않겠습니까? 제가 가난한 거지라면 몰라도 스마트폰 100개, 1000개 정도 사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면 얼마든지 사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여러분 사막과 같은 광야 길에서 여러분에게 필요하다고 하나님이 판단만 된다면 하나님은 세상의 기준이 그게 얼마나 어려운데 그게 얼마나 힘든 것인데 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너무 손쉽게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간에 정말 중요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인생에는 두 가지 갈림길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한 갈림길 한 선택을 하는 시간입니다. 아무리 바쁘더라도 오늘 마음속에 결정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죄인 아니라고요? 여러분 이 세상에 일어나는 범죄를 보십시오. 어떻게 6살짜리 아이를 47살짜리가 성폭행을 하고 아이 과자 준다고 하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도 세상이 선하게 창조됐다고요? 아유 사람은 악합니다. 죄인입니다. 그 죄인 속에 저와 여러분이 같이 있는 것입니다.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우리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여러분 주저하지 말고 결단을 내리셔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오늘 영접하십시오. 인정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을 삼으시고 형통하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이 광야 같은 사막길에서 더 이상 방황하지 않게 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셔서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는 도움과 하나님의 축복과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자 이제 더 이상 지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 같이 눈을 감고 오늘 이 시간 내 마음속에 우리 SFC 운동원들도 다 눈을 감고 주님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오랜만에 왔습니다. 정말로 내가 오랜만에 찾아왔습니다. 아니 난 처음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어둠 속에서 죄인이라는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기를 원하는 사람
우리 가슴에 오른손을 들어 가슴에 손을 얹고 자기 가슴에 감사합니다. 예, 오늘 결단하시고요. 하나님 정말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합니다. 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시키고 좋은 곳으로 나를 채워달라고 오늘 하나님 앞에 결단하시고, 자, 감사합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정말 내 마음속에 인정만 하시면 됩니다. 예수님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면 됩니다. 그런 분들 아끼지 마시고 오늘 가슴에 손을 얹으시면 예,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저를 쫓아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어떻게 살다가 어디로 돌아가는지 알지 못하며 살아왔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며 살아왔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나의 구주,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으로 영접하고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나와 함께 영원히 동행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